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우리 영경자매가 읽어준 말씀으로 부패한 가능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가능성이라는 말을 참 좋아하는데요. 가능성이라는 말은 무언가 희망적이고 낙관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냐면 점점 더 악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말세라고 부릅니다. 말세. 그 말세를 향한 예언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아멘. 한번 눈을 살짝 훑어보십시오. 누가 봐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이야기죠. 하나도 빠짐없이 이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맞이한 현실이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말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만약 가능성이 있다면 희망의 불씨는 아직 꺼지지 않은 것이겠죠. 그래서 가능성이란 말을 좋아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가능성을 믿으면 최소한 소망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저만 그런 게 아닐 거예요. 이 말을 좋아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다 가능성이라는 말을 좋아할 것입니다. 근데 이 가능성을 죽이는 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가능성과는 그 출발부터가 너무나 다른 말입니다. 저는 가능성의 반대말을 고르라고 하면 불가능성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고요. 이 말을 쓰고 싶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선천적인 것, 타고난 것, 운명적인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말 앞에서는 바꿀 수 있는 어떤 가능성도 제시할 수가 없어요. 타고난 건데 뭐 어떻게, 운명적인 건데 어떻게. 저는 이 말을 뼈저리게 느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원래 제 꿈이 찬양 인도자였어요. 찬양 인도를 하는 목회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저는 굉장히 음치였다는 사실입니다. 전 노래를 너무 못했어요. 노래를 얼마나 못했냐면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낮이고 밤이고 늘 찬양을 부르고 다녔습니다. 그때 막 좋아했던 찬양이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못 박히 진짜 옛날 찬양이죠, 그죠? 이 찬양 이런 찬양 많이 불렀어요. 참이천, 많은 물소리 이런 책들이 다 다를 정도로 제가 부르고 다녔습니다. 아마 찬양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책들이 머릿속에 다 기억이 날 거예요. 당연히 찬양하는 기회가 있다면 다 참석했어요. 자연스럽게 제가 성가대도 노크를 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맡은 파트는 베이스였습니다. 저음이 좋아서 그랬느냐? 아니죠. 고음이 안 돼서 베이스로 간 거예요. 베이스에 온 사람들의 다 이유를 보면 다 그거예요. 고음이 안 돼서 왔어요. 저음 하나도 안 들어가요. 그렇지만 고음이 안 되니까 어차피 뭐 저음 베이스는 음이 정말 쉽죠. 그릇만 잘 따라가면
그림만 잘 따라가면 되는데 그것도 참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 파트장님이, 그러니까 베이스 파트장님이시죠. 베이스 파트장님이 집사님이셨는데 어느 날 저를 조용히 부르시더니 밥을 사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진아, 너는 좀 입시크를 하면 안 되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집사님이 그랬다고요. 그 정도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음치의 특징이 뭡니까? 내가 얼마나 못하는지를 몰라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맞는 줄 알고 크게만 부른 거예요. 찬양을 워낙 좋아하니까 막 크게 부른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그때부터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게으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배우고 하나하나 음을 쳐가면서 교회 피아노 앞에 앉아갖고 연습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그랬더니 나중에 전도사님이 저를 조용히 부르시더라고요. 그럼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진아, 권사님들이 너 찬양하는 때문에 기도를 못하겠대. 여러분이 무슨 섭섭한 거 아닙니까? 원래 기도할 때는 찬양을 일부러 듣다고요. 일부러 틀어놓고 찬양을 해요. 오히려 찬양 소리가 없으면 어색해서 기도를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제 찬양 소리에 기도를 못한다니요. 권사님들이 생각하기에 저는 찬양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로 훔쳤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권사님들한테 참 죄송해요. 그래서 아무튼 열심히 했습니다. 매일같이 했으니까 한 2-3시간씩은 꼭 했으니까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러다 보니 어느 날 제가 찬양 인도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진짜 엉망이었죠. 내가 처음 찬양 인도를 했을 때가 생각납니다. 얼마나 떨렸던지 어떻게 했는지가 기억이 안 나요. 나중에는 뭐 깜짝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랬더니 피아노 치는 자매가 저를 보더니 그랬다고요. 오빠 오늘 거의 구음 정도 떨어진 채로 노래 부른 거 알아요? 끝까지 찬양하더라고요. 그럼 이거 진짜 어려운 거예요. 아십니까? 반주를 듣고 있는데 2키를 안 했는데 2키는 이거 화음도 아니거든요? 근데 어렵게 했어요. 왜냐면 제가 음치였습니다. 혼자 연습할 때 제가 2키 내려간 채로 제가 눌러서 연습을 했더라고요. 그걸 외워서 부른 거예요. 이게 찐 음치죠, 제가. 근데 계속했더니 어느 날 찬양 전도사가 되어 있었고, 대예배 찬양도 인도하고 있었고, 캠프에서 찬양 인도를 하는 등 불러주는 곳이 조금씩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음원도 제가 한 곡 냈습니다. 작곡을 뭐 많이 했고요. 열심히 하니까 가능성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계속하다 보니까 제가 알게 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드리는 시간에 비해서 실력이 너무 안 느는다. 난 너무 안 는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저는 지금도 그렇지만 교회에서 이제 은혜로 이렇게 하는 거 싫어요. 왜 기독교 문화는 촌스럽고 별로해도 됩니까? 사역자들이 각자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지요. 그래서 점점 멋있어지고 찬양도 잘해야죠. 저 찬양도 잘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무리 해도 제 롤모델만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제가 롤모델을 잘못 잡았어요. 왜 찬양 인도를 하는데 제가 잡은 롤모델이 뭐냐면 임재범입니다. 임재범 정도 노래를 해야지 찬양도 한다.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이 성대부터가 달라요. 원래 이승철 씨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타고나야 나처럼 노래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와, 길을 꺾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찬양 인도를 집어쳤습니다. 타고난 사람한테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앞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은혜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은혜로 해야 되는 거 싫어서 그만뒀습니다. 저는 그때 왜 선천적이라는 말이 가능성이라는 말을 죽이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저는 요즘에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야, 설교도 때려쳐야 되나? 가능성이 안 보여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할 뿐입니다. 오늘 본문은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본문이라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만약에 여러분 다 이해하신다, 그럼 여러분들은 아마 성경 전체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오늘 본문 안에 성경 전체의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저는 그래서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님께 기도하고 올라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부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올라왔습니다. 진정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마치 인생극장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을 선택의 기로 앞에 세웁니다. 한번 말씀 보시죠.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주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서니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 선택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사람을 믿을 것인가. 만약 사람을 믿는다면 어떻게 된다고 써있죠? 사람 믿고 육신 의지하고 육신을 힘삼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막의 떨기나무가 되고 광야의 간조한 땅이 될 것이다 라고 저주합니다. 사람들이 안 찾는 사람 될 거다. 무서운 저주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복을 받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대요. 좋아라. 그죠? 물가에 심은 나무 좋아요. 당연히 더위가 와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잎이 항상 푸르르고 가뭄이 찾아와도 결실을 그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선택에 따라 그 양상이 너무나 바뀌어요. 어찌나 다르던지. 그래서 제가 인생극장 같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예전에 그 시오오락에서 이희재라는 개그맨이요. 모르시겠지만 우리 젊은 친구들은 그때는 이제 이희재가 유재석이었어요. 인생극장이라는 프로그램을 했는데 그게 바로 이랬어요. 선택의 기로 앞에 딱 섭니다. 그럼 노래가 나옵니다. 빰빠밤 빠바밤 빠바밤 이거 아니야? 빰빰빰빰 좀 틀렸다고 생각해요. 진짜 서운하다. 그래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그래 결심했어. 그럼 뭔가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럼 그 선택에 따라서 인생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여주는 매우 재밌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저도 많이 봤어요.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매우 공익적인. 왜냐면은 또 착한 선택을 하면 꼭 잘 돼요. 또 네가 공익적이죠. 그러니까 권선징악 이것이 그 프로그램의 철학과 같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재밌어요. 원래 권선징악이 재밌어요. 사람 마음에 흥미가 있다고요. 이 프로그램에는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 전제는 아무도 눈치를 못 챘을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당연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눈치를 못 챘을 거예요. 마치 공기처럼 우리 이 안에 공기가 있잖아요. 너무 사방에 편만하기 때문에 눈치 못 채는 그런 거 있어요. 자, 인생 게임의 전제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무엇이 바로 가능성. 인간은 자기 선택에 따라 삶이 바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어떻습니까?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선택에 따라서 가능성이 달라진다. 이것은 이 세상의 가장 기본적인 패러다임. 너무 숨쉬는 것처럼 당연합니다. 이 전제는 인간 역사 이래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모두 그 가능성을 믿으면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다들 선택을 잘하라고 하는 거예요. 남자 선택 잘해라. 여자 선택 잘해라. 친구 선택 잘해라. 대학 선택 잘해라. 회사 선택 잘해라. 가능성 때문이죠. 선택만 잘하면 내가 꿈꾸고 기대하던 인생이 펼쳐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패러다임이 어디로 나와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도 나와 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린 이 부분이 바로 이 선택에 따른 가능성의 이야기라고요. 하나님을 선택하라. 그럼 복 받는다. 만약 사람을 선택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택에 따라 결과가 바뀐다. 그것도 극적으로 다른 결과물을 바꿔내는 거예요. 복이냐 저주냐. 당연히 여러분 그 결과값이 폭이 크면 클수록 그 선택 안에 함유되어 있는 가능성 크다는 얘기겠죠. 엄청 가능성이 큰 거예요. 인간의 선택 가능성이 있다가 엄청 크다. 것도 이것을 신학에서는 뭐라고 부를까요? 이것을 행위언약이라고 부릅니다. 행위언약. 선택하는 것. 즉 행위를 통해서 그 결과가 바뀐다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켜라. 율법을 선택해라. 그럼 하나님께서 널 축복해 주실 것이다.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을 선택해라. 그럼 하나님이 너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11조를 정확히 드려라. 11조를 선택하라. 그럼 내가 너의 창고에 쌓일 곳이 없도록 부어주나 안 부어주나 네가 너를 시험해봐라. 성경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온다.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특히 구약을 보면 이런 이야기 투성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 역시 이 행위 언약을 인정하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진단 말이죠. 그럼 이 행위 언약의 다른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가능성이다. 인간의 선택에 따라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정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은혜 언약이라는 부분이 문제가 생겨요. 성경에 보면 이 은혜 언약이라는 부분 역시 나옵니다. 이런 개념이 나와요. 은혜 언약이 무엇이겠습니까? 반대죠. 선택과 상관없어요. 구원해 줍니다. 네가 무엇을 선택하든 네가 어떤 사람이든 네가 어떤 존재이든 상관없이 난 널 구원하겠다. 이게 은혜 언약이에요. 은혜가 무엇입니까?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거저주는 거예요. 하늘에서 선천적으로 내려주는 거라고요. 운명적으로 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은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은 완전히 반대 이야기예요. 완전히 반대 이야기. 근데 성경에는 이 두 이야기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마치 성경을 읽다 보면 이야기가 두 개 흐르고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공의로 판단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시는 두려운 하나님의 이야기. 두 번째는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의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서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 성도로 사는 게 어려워요. 성경 그냥 읽는 게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서 인과응보의 신앙이 판을 치고 율법 신앙이 꽃을 피우고 상금론, 고지론 같은 행위 언약에 기초한 신앙의 조류가 형성되는 겁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아신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하나님 감동시킬 수 있다. 그때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이다. 이런 유의 신앙인 겁니다.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한쪽 편의 이야기를 잘 들으면 그렇게 들릴 수 있어요. 아, 그렇구나. 잘하면 하나님 복 주시는구나. 인간 행위의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계시는구나. 그럼 그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이권주. 다 연결되어 있어요. 뭐 하나 떨어진 게 아니라 다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 절반의 성경만을 본다면 제가 확신하는데 나머지 절반 속에 빛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게 될 겁니다. 우리가 놓치게 될 부분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아직 읽지 않은 본문에 나옵니다. 9절, 10절 보시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의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망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심장을 살피시는 분입니다. 여기서 심장이라는 말은 마음을 이야기하고요. 저 밑에 폐부도 보이는데 폐부도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살피는 분이에요. 여러분, 원래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은 미지의 영역이었어요. 미지의 영역. 대부분 철학자들이나 이 역술인들이 마음에 대해서 좀 다루었지만 사람의 마음을 파악하는 데 다들 초보적인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프로이트가 나와서 꿈의 해석 같은 책을 내놨습니다. 아, 전 놀랐습니다. 마치 외과 의사가 말이에요. 사람의 발을 갈았을 때 비로소 그때 우리가 보이지 않았던 장기를 볼 수 있었던 것처럼 프로이트는 사람의 마음을 갈라 그 속에 뭐가 있는지를 다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와, 어떻게 이런 것까지도 알지? 그래서 심리학이라는 학문이 프로이트가 만들었다고 해도 저는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심리학의 강성함에 따라 마치 해부학이 의료의 혁명적인 진전을 가져온 것처럼 해부학 전에는 다 어떤 거였습니까? 그냥 다 침 놓는 거예요. 침 놓고 아파 그러면은 이제 이마에 이렇게 따뜻한 물수건 올리고 이런 거였다고요. 해부학이 혁명적인 이 진전을 가져온 것처럼 이제 심리학의 발전이 사람들의 마음의 병을 많이 고쳐줄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에 와서 느끼는 건데 마음의 병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다 우울증, 다 공황장, 정신과 의사들이 더 많이 걸려요. 그럼 왜 이런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여러분 이런 때 없나요? 분명 내가 잘못을 했어요. 나도 알아. 내가 잘못한 거 알아요. 근데 내가 화가 나. 그런 적 없나요? 그런 느낌 받아본 적 없나요? 저는 우리의 마음에 놀라요. 저희 마음에 놀라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모순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지? 내가 잘못했는데 왜 내가 화가 나지? 그 안에 엄청난 작용들이 있겠죠. 그만큼이나 우리의 마음은 아직 미지의 것 같아요.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 우리 마음을 살피시니 오늘 본문이 보니까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고 판단할 수 있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을 만드신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우리 마음에 설계도를 갖고 계세요.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은 아예 우리 안에 살아요. 우리 마음 안에 살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은 예수님 나와버려요. 예수님 다 알아요. 성령님은 우리 마음 가장 깊숙한 곳까지 내려가는 내비게이션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아담처럼 발가벗겨진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는 하나님,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세상 어떤 것도 사람의 마음보다 썩은 것은 없다. 여러분 우리는 생선이 약간만 상해도 굉장히 역함을 느낍니다. 생선 상한 냄새 역하죠. 그런데 그 생선의 썩음보다 마음은 더 썩었다. 음식물 쓰레기 냄새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희 집에 음식물 쓰레기 봉투가 떨어졌어요. 남자 혼자 살면 그래요. 지금 방치 중인데 여름이라 또 장마철에 그럴 때 냄새가 집에 들어가면 미치겠어요. 내가 진동하고. 근데 우리 마음은 상대가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주에서 가장 부패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아닌 척 포장해도 하나님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진짜 우리의 마음을 제대로 살펴보시라고요. 우리가 우리 마음 다 못 살핍니다. 우리 무의식의 세계가 엄청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잠깐 살필 수 있는 의식의 그 빙산의 일각 정도의 내용만 봐도 와 이거 엉망인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 안에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인간에게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디 우리 중에 우리 마음과 상관없이 사시는 분 있어요? 늘 영혼 없이 로봇처럼 사시는 분 있어요? 그런 사람 없죠. 우리의 모든 행위는 마음 작용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우리 선택의 가능성이 있다고요? 우리 마음이 썩어버렸는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이 행위 언약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진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만약 생각하신다면 우리는 아직 포인트 정도의 수준인 거예요. 그저 희망 고문을 할 뿐. 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단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새신 마음 괴사 상태. 죽었던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마르다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 오라비가 썩어서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납니다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은 완전히 썩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목처럼 인간의 가능성 역시 완전히 부패한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인간에게 가능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 오늘 하나님에 의해서 알게 됐습니다. 인간의 가능성은 완전히 썩었구나. 부패했구나. 그럼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계속 행위 언약을 성경에 기록해놨을까? 그렇죠? 어차피 완전히 부패한 가능성 때문에 그 언약을 지킬 수 없을 텐데 왜 계속 행위 언약을 써놨을까? 우리 하나님이
마치 사이코패스처럼 사람들을 해놓고 힘들어하는 거 보면서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영화, 공포영화 쏘고 보셨습니까? 그럼 직소라는 애가 나오잖아요. 걔처럼 불가능한 사랑을 막 상황을 연출시켜놓고서 막 못 지키면 기게 행복해하면서 심판하려고.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위언약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매우 특별한 이유예요. 그리고 그 이유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얼마나 중요하냐면 어쩌면 우리는 그 이유를 알기 위해 산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우리 삶의 목적이 그 이유를 알기. 무엇이냐? 바로 은혜 언약을 알게 하려고. 죄인이 은혜가 무엇인 줄 알려면 반드시 행위를 통과해야 됩니다. 열심히 남의 돈을 벌어봐야 편하게 아빠가 벌어준 돈 펑펑 쓰는 게 얼마나 귀했던지를 알게 됩니다. 자기가 이래서 번 돈이 뭐예요? 그게 행위 언약이에요. 아버지가 아무 대가 없이 주는 돈은요, 그게 은혜 언약이죠. 자기가 돈 벌어보면 아버지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때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이 세상을 살아보세요. 이 세상의 논리, 인과응보의 삶을 살아보세요. 아니, 그 살게 됩니다. 우리 그냥 살게 돼요. 이 세상의 원리예요. 뿌린 대로 거두는 삶을 살아보세요. 이 말세를 한번 살아보세요. 그럼 느끼게 될 겁니다. 아, 진짜 사는 건 힘들다. 의심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경쟁하고 이 세상 속고 속이는구나. 행위하자고 사는 거는 힘든 거예요. 제가 어제 집 계약을 했는데 축하하지 마십시오. 너무 힘들었습니다. 전셋집을 구하는데 전셋집이 없어요. 요즘에 진짜 전셋집 없어요. 그래서 힘들지만 전 월세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뭐 이런 거 밝히는 게 부끄럽지 않습니다. 5천에 40짜리 집입니다. 그래서 집이 좋아서 가고 싶었어요. 몇 차례 제가 거듭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때마다 이 부동산 사장님이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면서 매우 친절하게 대응을 해줬습니다. 좀 불편했어요. 아, 이게 어머니가 목사님이랑 나이 소개해가고 뭐 그래도 교인일 수 있잖아요. 목사님 하니까 그럼 뭐 또 잘해줄 수도 있겠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막상 계약하는 날에 주인이 왔는데 주인이 처음 봤어요. 저희 때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5천에서 40이 내놓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갑자기 와서. 그래서 월세를 높이려는 거예요. 아, 계약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원래 같은 계약을 포기해야 했을 거예요. 근데 포기가 안 돼. 왜냐면 이번 이사 때문에 새 집이 한꺼번에 이사. 저와는 나온 길이 아니라 제가 만약에 취소하면 다른 집도 다 취소해야 돼. 그게 왜 목사님 불러갖고 사람 마음 불편하게 하냐. 그래서 부담스럽지만 그냥 계약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제가 사원 집사님한테 딱 하는데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 부동산에서 손을 쓴 것 같다고. 우리 사원 집사님이 음모론자 아닙니까? 음모론이 얼마나 쏠쏠한지 몰라요. 막 귀가 막 이만해지고. 진짜? 와, 나는 목사님 하자는 말이야. 나는 어쩔 수 없는 상황까지 몰아놓고서 내가 번복하지 못하게 그렇게 했구나. 어찌나 마음이 어떻다고 속이 상하든지.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 집을 선택한 저를, 그리고 그 부동산을 선택한 저를 원망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때 그렇게 그리워지는 곳이 있어요. 집사님과 전화를 끊고 많이 이러고 있는데 저 위에 있는 우리 아버지 집이 내가 대출받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자를 낼 필요도 없고 내가 집 알아보느라고 미친듯이 부동산 돌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적금 깬 것도 없고 그렇다고 주택 청약을 내가 부른 적도 없는데 내 아버지는 내게 아무 조건 없이 처소를 주셨습니다. 은혜로.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가 행위 언약을 열심히 살아봐야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깊은지를 알게 됩니다. 만약 행위 언약 없이 은혜를 그냥 줘봐야 그럼 우리는 어떤 존재냐? 은혜가 뭔지 모르는 존재가 될 거예요. 은혜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이상하게 사람들은 은혜가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두 언약을 주신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사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꼭 부패할 가능성을 확인하세요. 아, 우리 안 되구나.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마세요. 우리의 가능성과 상관없이 우리를 늘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고, 그럼 있잖아요, 새 힘이 막 나요. 제가 어제 그 힘을 느꼈어요. 그 힘은 세상이 말하고 원하는 힘 아니라고요. 은혜를 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힘이에요. 저는 그 힘으로 사는 저의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찬양하시죠. 만일 주님이 나를 보시며 사랑받을 자격 없다 하셨다면, 만일 주님이 소망 없는 날 긍휼히 보시지 않으셨다면, 나는 어디로 무엇 향해, 나는 어디로 무엇 위해 걸어가고 있을까.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나 여기 서 있네.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만으로 나 살아가겠네. 만일 주님이 나를 보시며 내 사랑하는 자, 내 사랑하는 자 오라 하신다면, 만일 주님이 자격 없는 날 존귀한 자녀라 말씀하시면, 나는 달려가 주님 품에 나를 부르신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나 여기 서 있네.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만으로 나 살아가겠네. 참 아름다운,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나 여기 서 있네.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만으로 나 살아가겠네. 여러분, 자격 없는 우리를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자녀 삼았으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 주님 사랑 앞에 우리 좀 마음을 열고 우리 좀 진지하고 진정으로 주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절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만일 주님이
여기 서 있네.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만으로 나 살아가겠네.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나 여기 서 있네.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만으로 나